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평소 하던 대로 정직과 성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종을 들기 위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의 얼굴에 낯빛이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누가 봐도 얼굴에 근심된 얼굴이에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듯 하긴 한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입니다. 일단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요셉은 어떤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 3개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고 바로의 자마 바로의 손에 들인 꿈, 자기 손으로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그 다음에 바로의 손에 있는 그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해석하는 것은 세 개의 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흘 안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전에 하던 것처럼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채워 바로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었고 바로를 위해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머리의 광주리에서 새들이 먹었다는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어서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꾼 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하기를 3광주리는 사흘, 여기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꿈의 상징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꿈에 포도나무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바로가 먹었으니까 좋은 꿈이고, 바로가 안 먹고 새가 먹어서 나쁜 꿈이고, 그래서 뭐 죽는 애 사네, 그런 해석의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한날에 비슷한 뜻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근심의 빛으로 가득했던 관원장들과는 달리 요셉은 확신에 찬, 그 꿈을 듣자마자 확신에 찬 해석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다든지 뭐 변명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그런 애매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꿈의 내용은 당신은 살 것이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일례로 사흘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 사면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의 생일날에 특별 사면을 예상하고 해석을 해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여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뭐 좋은 해석이야 우리가 확신 있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상대의 죽음을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해석되어진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또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확신 있게 전해야 돼요. 이게 뭐 긴가 민가,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확신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와 간증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기대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이걸 풀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한 대로 사흘 후에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복직된 그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한 나머지 요셉은 기억에도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실망뿐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듯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학생 시절 초창기 이민 초창기에는 한인들도 많지 않고 한국 식당도 많지 않고 참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민을 왔는데 이분이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김치를 먹게 해달라고, 김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김치가 놓여져 있더래요. 이 김치가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사람이 갖다 줬겠습니까? 김치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지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가 조금 더 일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앉아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도 행하셔서 정말 하늘에서 돈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그가 크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요셉의 기다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부탁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복직되어 나갈 때 그때는 요셉에게 감사의 인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2년씩이나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콩 한쪽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마트에 가서 캔 깡통을 하나 사더라도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다면 값지게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관하여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정직과 성실로 산 것 말고 과연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습니다. 그 주인들이 성을 소란하게 한 자라고 바울과 실라를 신고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갔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 쫓아냈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둔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를 감옥에 보내신다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한숨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이 억울한 일보다,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이 탕감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10달러, 20달러 빌려간 사람들 돈은요, 쳐다도 보질 않아요. 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요. 그런 푼돈, 이렇게 엄청난 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푼돈에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나중에는 화가 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탕감받은 그날에는 푼돈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문제를 만났어도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도 모르고 잊어버렸을지라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그런 바울과 실라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저 낙심뿐이고 절망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답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모든 상황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기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커서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